네, 반갑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이 연령은 굉장히 특별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영아, 유아, 유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기 때문에 예쁘기만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영아, 유아, 유치부의 교사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원을 할 때, 저 할 거예요. 할 수 있어 하고 잘 모이나요? 네, 우리 온사랑교회는 워낙 사명감이 투철해서 잘 모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으면 이제 권사님쯤 되면 이제 유치부에서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영화부에서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그래요. 그렇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에 내가 연령과 좀 뭔가 잘 맞지 않아. 이 아이들은 정말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는데 사명감을 감당을 하는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모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영아기, 유아기는 사실 그렇게 까다로운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이 기질에서 우리 성인들은 기질이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 영아기, 유아기에는 기질이 사실 다양하지 않아요. 그 기질이 본인이 체크를 할 수 없어요. 누가 체크를 해줘야 할까요? 네, 양육자, 네, 부모님이 체크를 해줘야 해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우리 아이는 정말 순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시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배가 고플 때인데도 별로 배고프다고 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애는 순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아이들은 한 10% 정도, 10% 미만이에요. 나머지 7, 80%는 그냥 순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에게 불편함이 없어요. 제가 부모 교육을 이제 여러 곳 하다 보니 이 영아기, 유아기의 부모님들은 부모 교육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찾았어요. 왜 영아기, 유아기 부모님들은 부모 교육을 들어도 그렇게 와닿지 않을까? 왜냐면 지아야 이리 와 그러면 엄마한테 쫄랑쫄랑 와요. 민수야 이리 와 그러면 와요. 밥 먹어야지. 밥 잘 먹어요. 그리고 가끔씩 땡깡 부려요. 그리고 그런 거 잘 반응을 해주면 또 잘 따라와요.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기에 들어섰을 때예요. 이 아이가 잘했던 아이가 갑자기 방문을 닫아요. 그리고 밥 먹어 나와. 그래도 계속 스마트폰만 봐요. 그리고 계속 게임에만 몰두를 해요.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사춘기구나.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 이제부터 좀 부모 교육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왜 그래요? 하던 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진작 영아기 때, 유아기 때 부모 교육을 할 걸. 아이들은 영아기, 유아기 때 잘 자라요. 그런데 부모는요, 영아기, 유아기의 부모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미 아이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자라 있어요. 그리고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독립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아이가 아직도 내 품 안의 자식인 거죠. 그리고 내 품 안에 가둬두려고 해요. 이 아이들은 유아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올라가면서 이 아이가 독립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아이는 내 품의 자식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유아기 유치부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얘 안 자랐으면 좋겠어요. 늘 언제나 항상 내 품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그런 적 있죠? 네, 맞아요. 하지만 준비해 주셔야 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 교육의 목표는 이거예요. 자녀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잘 자라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부모가 여가기에 무엇을 심어주냐에 따라서 이 자녀는 잘 자라게 될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면 이 아이는 성공 회로를 계속 형성을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계속 심어주면 이 아이는 계속 실패 회로를 형성을 해요. 그러면 왜 이 아이는 이렇게 맨날 좌절을 하고 왜 이렇게 못 일어날까? 그런데 어떤 아이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정말 잘 해내거든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부모예요. 옆에 주된 양육자의 힘이에요. 괜찮아. 엄마도 그랬어. 엄마도 잘 못했어. 혼났어? 괜찮아. 엄마도 혼났어. 하지만 다음에 더 잘할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회로를 이 아이들이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맞아. 우리 엄마도 못했다고 그랬어. 그래, 못한 적도 있지. 나도 못할 때 있지. 하지만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부모의 역할, 3가지의 부모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독재자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요, 거의 다 비슷해요. 독재자 유형, 두 번째는 자유 방임형 유형, 세 번째는 적극적 부모인데요. 자, 우리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볼까요?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유형일까? 자, 독재자 유형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때요? 네, 뭔가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 부모, 아마 여러분들의 원부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나의 부모, 우리 이제 결혼하신 우리 엄마들은 나의 친정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또 우리 아빠, 엄마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엄마, 아빠는 독재자였을까? 아니면 자유방임형이었을까? 자, 독재자는 너 이거 해. 오늘 밥은 생선하고 미역국이야. 하면 자녀는 생선하고 미역국을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 생선하고 미역국을 먹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오늘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 라면은 몸에 해로워. 먹을 수가 없어. 라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먹어야 하고 주는 대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네, 독재자 유형은요, 먹고 자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그런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 다 똑같이 독재자 유형을 취해요. 엄마 아빠는 서울대를 목표를 하고 있어. 너는 반드시 서울대를 가야 해. 엄마 아빠는 네가 IT계의 그런 계열의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는 넌 변호사가 돼야 해. 라고 정해요. 왜 우리 부부가 신혼부부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우리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하면 우린 말씀으로 키워야 해. 우리는 성경대로 키워야 해. 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신혼부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그런 바람이죠. 하지만 두 부부는 우리 자녀가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해. 네, 이런 자녀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는 정말 내가 이루지 못한 그런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꿈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암암리에 말이나 행동이나 이 아이를 변호사로 기르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를 그런 판사로 기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우리 엄마는 판사가 되라고 그랬어. 우리 아빠는 나한테 축구 선수가 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 말대로 나는 축구 선수가 되어야만 해. 이런 의식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아이는 축구 선수가 되어버려요. 이 아이는 판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판사가 된다, 축구 선수가 된다.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 나는 내가 좋아했던 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꿈은 내 꿈이 아니었구나. 누구의 꿈이었을까요? 엄마 아빠의 꿈이었던 거죠. 네, 그 정도로 어렸을 때 주된 양육자가 뭔가 주위에서 말하는 거, 도와주는 거, 심어주는 것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 그러면 제가 말했던 게 판사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어줘야겠네요. 네, 아마 이 아이는 엄마 아빠의 말대로는 되었을지라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독재자 유형, 자율방임형 유형, 그 다음에 적극적 부모 유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앞으로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어떻게 자녀를 잘 케어를 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독재자 유형은 모든 법은 부모에게 돼 있어요. 이 법을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이 주어지겠죠. 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상을 줄 거예요. 엄마 아빠 말대로 하지 못했을 때 벌이죠. 네, 벌은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벌도 벌이에요. 언어적으로 야단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이 언어적으로 야단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언어적으로 야단을 치는 것은 우리가 비언어적 요소가 거의 7, 80%예요. 비언어적 요소는 우리가 말을 했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래, 잘했어. 그러면 정말 잘한 건가요? 네, 잘했다고 지금 칭찬한 거잖아. 잘했어.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이랬을 때는 어떤가요? 잘했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말은 잘했다고 했지만 어때요? 표정이나 그런 몸짓이 잘한 것이 아니죠. 그거를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엄마는 잘했다고 했는데 말로는 잘했다고 했지만 그 아이는 잘한 것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기, 유아기의 자녀에게는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칭찬이 뭐냐면 똑똑해, 잘했어. 이거 두 개를 가장 많이 해요. 우리 어르신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잘했어, 똑똑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과연 똑똑해라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능이
지능이 높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네가 한 일이 잘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네가 그림을 정말 색칠을 잘하는구나. 네가 색칠을 잘해. 라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아이들이 잘 못 그리거든요. 동그라미를 그릴 정도면 아이들이 그만큼 컸어요. 동그라미를 네가 전에는 못했는데 동그라미를 그렸네? 정말 잘했어. 그래서 이 아이가 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잘했구나 라고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가 무엇을 잘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도 교정을 해야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한 번 참았다. 2번 참았어. 3번째는 이제 폭발한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교정은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1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았을 때 폭발해서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부모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이든 교정이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즉시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독재자 부모의 유형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독재자는 이렇게 잘했으면 상, 그리고 못했으면 벌이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방의 명이 있어요. 자유방의 명은 그런 모든 책임이나 그리고 모든 허락을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게 해요. 놀고 싶어? 그래, 그러면 네가 놀 때 마음껏 놀아. 찻길에서 놀고 싶어? 그래, 찻길에서 놀아. 아토피 있는데 라면을 먹고 싶다고? 라면 먹어. 그런데 아토피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 약 먹으면 되지.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제한을 전혀 두지 않아요. 이 부모 유형이 바로 자유방임형이에요. 그럼 적극적 부모는 뭘까요? 막 적극적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이런 부모 유형이 아니라, 적극적은 권위형 부모예요. 권위라는 것은 독재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독재자는 그런 상벌이, 부모가 그 약속을 정하지만 그 적극적 부모는 그런, 저분은 어떤 학계에서 정말 권위 있는 분이야. 참 권위를 가지고 계셔. 존경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는 친구처럼 자녀와 함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친구는 될 수가 없어요. 부모는 가끔 상담자 역할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영유아기 때는 그런 놀이의 대상자가 되어줘야 해요. 여러분들 놀이가 그냥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놀아만 주면 그게 놀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놀이는요, 아이들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친 놀이 아세요? 남자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거친 놀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거친 놀이가 꼭 마치 이렇게 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노는 거 있잖아요. 노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야야야야 시끄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들이 힘을 조절을 못해요. 그 힘을 조절하는 것을 아빠가 해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치기도 해요. 이럴 땐 다칠 수 있어. 네가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이럴 때는 다칠 수 있어. 이럴 때는 좀 살살 해줄 수 있겠니? 하면서 아빠가 그 놀이의 힘을 빼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놀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모 유형을 독재자 부모 유형, 그리고 자유방임형 부모 유형, 그리고 적극적 부모 유형, 이 적극적 부모 유형은 바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협의를 하면서, 협동을 하면서 이 자녀를 양육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에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들어주시는 것은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네가 그 장난감을 갖고 싶을 정도로 유치원에서 장난감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부모의 그런 유형에 따라서 해결 방법은, 독재자는 너 이거 도둑질이야. 너 이거 경찰서에 가야 돼, 너. 하면서 아이한테 겁을 줘요.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것은 모든 환경이 다 자기 거예요. 엄마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요. 아빠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할머니 당연히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선생님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친구들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리고 장난감 내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언제 달라지냐면, 친구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놀이를 하면서, 아, 이게 내 물건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놀이를 하며 아파보고, 놀이를 하며 기분 나빠보고, 놀이를 하며 삐지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알아가게 돼요. 사회성을 통해서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 독재자 부모가 이 장난감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네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올 정도로 갖고 싶었구나. 먼저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물어봐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1차적이에요. 하지만 이 물건은 네 물건이 아니야. 이 물건은 친구의 물건이야. 친구가 이 물건을,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 이 물건을 없어진 걸 보고 굉장히 놀랄 거야.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자유방임형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왔구나. 아유 하면서,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 아이가 이거를 가지고 왔네 하고 아이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을 처리를 해줘요. 부모가. 이것이 바로 자유방임형이에요. 그런데 적극적 부모는 그 아이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겠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나는 독재자 유형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독재자 유형인 것 같아요. 내 자녀를 그렇게 키웠어요 하시는 분. 저는 내 맘대로 키웠어요 하시는 분. 네, 없어요? 아, 네, 독재자 유형. 네, 사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독재자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그 테두리 안에서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독재자로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는 자유방임형이다. 나는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로 거의 하는 편이에요 하시는 분. 네, 한 분. 네, 두 분. 네, 두 분. 그러면 다 적극적 부모, 최상의 부모, 네, 다 그러시네요? 네. 네. 네, 좋아요. 네,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적극적 부모가 첫 번째 아이가 다르고요. 두 번째 아이가 다를 거예요. 첫 번째 아이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해요. 두 번째 아이는 첫 번째 아이를 내가 너무 독재자로 키웠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는 그래, 첫 번째 아이가 80점을 맞으면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가, 둘째가 20점을 맞았을 때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내가 빵점 맞았어. 아유 귀여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원래 유형이 어느 유형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첫 번째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전 독재자로 키웠어요. 첫 번째 아이, 저 독재자로 키웠어요. 네, 이제 좀 나오네요. 네, 네. 두 번째, 저는 자유방임형으로 키웠어요.
네네. 네, 좋아요. 저는 적극적 부모입니다. 네, 저는 그래도 적극적 부모입니다. 네, 아무도 안 네, 적극적 부모.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영유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자녀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는 독재자였니? 아니면 자유방임형이었니? 아니면 적극적 부모였니?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와 자녀가 생각한 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네, 이 영향은 나는 원래 이런 유형으로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구나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원부모의 영향이에요. 나의 친정 엄마가, 나의 친정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가 독재자였기 때문에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내 아이는 정말 자유방임형으로 키울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부모님이 독재자 유형이었어요. 그때는 독재자 유형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지독한 독재자 유형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네,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자유방임형으로 양육을 하려고 했지만 독재자 부모에게 받은 것은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독재자 유형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자유방임형이고 나는 독재자고 그리고 저는 적극적 부모예요 라고 하는 우리의 이런 부모의 역할을 그러면 저는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까? 첫 번째 부모 교육의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부모의 역할은 바로 모범자예요. 자, 이 모범자의 역할은 우리가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든가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물론 온사랑교회는 다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느 교회는 지금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데는 아직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요. 자, 내가 영아부, 유아부, 부모예요. 내 자녀가 영아부예요. 내 자녀가 유아부, 유치부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런 어떤 아이패드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켜겠죠. 예배 시간이야? 지금 11시야? 예배 시간이 되었어? 그래서 예배 드리자 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자, 엄마가 켜줄게 하고 켜줘요.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 켜주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계시나요? 네, 거의 8, 90%는 설거지를 한다든지 집안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영아기, 유아기, 유치부 아이가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죠. 그랬을 때 바로 옆에 계셔야 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요, 같이 예배를 돕는 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교훈대로 양육되기를 원해요.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놔두고 이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기대한다라는 것은 그거 너무 여러분들이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예배의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은 옆에 같이 앉아주셔야 해요. 칼빈이나 루터는 부모가 바로 주교 교사라고 했어요. 주교 교사라는 것은 교리까지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아기, 유아기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영아부에서, 유아부에서, 유치부에서 행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함께 해주는 정도만 하여도 이 아이는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해주고 계세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부모님이 옆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영아기 아이들은요, 앞에서 선생님이 막 찬양을 해요.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전도사님도 너희들 너무너무 좋아, 사랑해 하면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영아는요, 누구를 바라보고 예배의 태도를 형성하냐면 바로 주된 양육자, 자기를 보호하고 먹여주고 살펴주는 주된 양육자가 함께 예배를 동참을 하면서 웃고 같이 찬양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배 시간엔 찬양하는 거구나. 아, 엄마가 두 손 모으고 눈을 감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을 들을 때는 앞에를 쳐다보네. 주된 양육자가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예배의 태도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모범자예요. 내가 먼저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즐거워해야 하고요. 예배가 행복해야 해요. 잠깐. 지금 11시야. 야, 빨리. 이게 아니라 주일은 토요일 날 다 정리해 주세요. 다 정리하고 아침에 이 아이가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길어지죠? 그러면 그것까지 대비해서 일찍 준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1시간, 50분의 그 시간을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주시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준비된 모습, 아빠가 준비된 모습으로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오늘 정말 예배를 잘 드렸어. 오늘 말씀 속에 뭐가 나왔지?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너도 엄마가 쓰레기 갖다 버리려고 내려가면 엄마 언제 와? 엄마 빨리 와. 그러지? 그런데 엄마가 금방 올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금방 온다는 걸 엄마가 약속할 수 있어. 예수님도 제자들이 폭풍우가 막 휘몰아치는데 예수님 좀 일어나시라고요. 좀 일어나시라고요. 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 폭풍우를 잠재우셨잖아. 그래, 오늘 말씀처럼 네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 왜냐하면 이 시기 때는요, 아이들이 두려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이잖아요. 처음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신기한 것들이 많고 또 얼마나 처음 본 것들이 많겠어요. 당연히 무섭죠. 여러분들도 새로운 길 그리고 새로운 삶 이런 것들이 부딪혔을 때 두렵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요. 그러면 이건 무서운 게 아니야. 말로 해도 아이들은 무서워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있어 하고 이 아이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하지만 우리가 환경으로 가정에 성경책 하나 없다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다른 막 놀잇감 이런 것들은 정말 풍성한데 이 아이가 성경으로 놀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말씀으로 성경으로 잘 양육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정말 말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하신다면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언제든지 익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길러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귀한 자녀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며 기도하며 나머지에 약하고 힘들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부모와 없는 부모는 당연히 다르죠. 결과가 달라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좌절돼요. 그리고 고개 떨구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늘도 또 화를 냈구나. 지친다.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이구나. 이 기저귀 가방은 또 언제 뛸까?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부부가 같이 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은 일찍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똑같구나.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때 내 안에 내 거를 자꾸만 빼세요. 이것이 나의 보살핌이에요. 나의 보살핌은요, 내 안에 내 것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안 되고, 시부모님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랬을 때 이 양육은 주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이 아이에게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전인 교육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 정서 발달, 그리고 영적 발달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가정에서 교육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 전인 교육은요, 그런 한 개인의 그런 전인 발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은 이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이런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런 내거 개인주의,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종교들까지 다 수용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는 내가 키울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는 내가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는요, 이 자녀가 양육을 하기 위해서 가정도 보살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역할을 해야 해요. 우리가 유아 세례 여러분들 받잖아요.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유아 세례를 받는 이유는 이 아이가 신앙 고백을 했나요? 스스로 말을 하면서 입으로 시인했나요? 아니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보고? 네? 부모의 신앙을 보고. 맞아요. 그리고 혹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회중들은 네 라고 대답했으면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셔야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아이, 돌아다니는 아이 이름 아시나요? 우리 저기 뒤에 두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의 이름을 아시는 분? 저 두 친구의 이름을 아시는 분? 네, 목사님 빼고요. 네. 없어요? 정말요? 네. 알 거야? 이따가 적어 가실 거야? 기도해 주실 거야? 오늘 잘 왔어? 네. 돌아다니는 모든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의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아이예요. 기도하라고요. 유치부에 누가 안 왔어요. 그런데
그 반에 있는 어떤 엄마는 이 아이의 이름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유치부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부모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아이 하나하나를 다 돌볼 책임이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해요. 장로님들은 그런 주일학교의 그런 아이들의 명단을 다 아셔야 해요. 이 아이는 유치부다. 이 아이는 영아부다. 돌잔치가 언제다. 이런 것까지 다 아셔야 해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죠. 집사님들 진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죠. 오늘부터 이 이름을 다 적어서 기도해 주세요. 영아부의 이제 선교사가 이제 와서 영아부 그 열명록이라는 그런 이제 초창기에 우리나라 이제 그런 이제 롤로 된 이제 그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에는 그때는 이제 전도부인이라고 했어요. 이제 전도부인과 이제 전도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가정마다 이제 방문을 해서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아이의 이름을 적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가정 방문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똑같죠. 네, 그때하고 똑같죠. 네, 그때는 그런 아이들을 놓고 함께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이 공동체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유아기 자녀가 긍정적인 이미지, 하나님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교회 오면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정말 좋아. 그리고 교회 선생님은 너무 좋아. 교회 친구들도 너무 좋아.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심겨진다면 컸을 때 이 아이가 각자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교육은 너무 중요해요. 교회 왔을 때 권사님이 나를 안아주셨어. 왜 지금은 우리가 유년부만 돼도 안아주는 거 좀 힘들어요. 남자 선생님들 특히 그리고 남자 교육자들 안아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시기는 영아기, 유아기는 아직까지 안아주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꼭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인 발달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전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유아기, 영아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교육들이 정말 중요하게 중요한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육을 해야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는 오랫동안 또 영아부, 유아부, 뭐 아기학교 이런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면서 한 20년 정도 같이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전도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 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해줘요. 사랑해, I love you, 사랑해,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줘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것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제가 50 플러스에서 그 50대 이상의 그런 어르신들을 그분이 이제 스토리텔링을 배우는 목적은 아이들에게 뭐 동화를 들려준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싶어서, 또 조부모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양육을 또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조부모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배우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의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기쁘다의 그런 비슷한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을 드렸어요. 그리고 쭉 돌아봤어요. 어떤 분은 잘 썼어요. 뭐 사랑스럽다, 뭐 기쁘다, 코코아, 뭐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혀 못 써요. 왜냐하면 그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잘 사용하지 못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아기, 유아기의 자녀를 함께 그 자녀가 옆에 곁에 있는 우리 조부모나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똑똑해, 이거 말고 기쁘다, 행복하다. 그리고 뭐 어떤 친구는 굉장히 단어 뭐 이런 것을 잘 쓰는 친구는 경쾌하다 이런 단어도 써요. 네, 황홀하다 이런 단어도 써요. 네, 물론 부모님이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자녀들은 또 더더욱 더 많이 그런 단어를 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과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 과연 영아부, 유아부, 미취학부 이 부서에 이 아이들에게 이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교육일까? 뭐 프로젝트 접근법도 해봤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오픈으로 할 수 있는 열린 예배 스타일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진짜로 교리적인 그런 예배도 많이 해봤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과연 필요한 교육은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어렸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겨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그런 교사들이나 사역자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는데 바이블 스토리텔링 교육을 해요. 바이블 스토리텔링,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 이야기 너무 어려워요. 성경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지금 선교사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갔을 때 언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많은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 있는 그분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역할을 하는데요. 언어가 되지 않고 그런 어떤 성경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많은 활동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으로 이 사람에게 그것을 듣게 해요. 영유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은요, 언어가 되지 않아요. 글을 보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글을 읽는다고 하여도, 떠듬떠듬 읽는다고 하여도 그 의미를 이 아이가 다 수용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중간 대상자, 바로 부모, 교회에서는 선생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도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바이블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해요. 어디에서든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성경책을 보고 또 이제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받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랬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 개역개정을 먼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쉬운 말,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이런 것들을 참고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단어들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 성경 이야기 동화로 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로 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 여전히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또 가정에서도 설교가 진행이 된다면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성경 이야기를 즐거워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점에 갔을 때 그런 아주 두꺼운 그런 그 성경 이야기 책보다는 단행본으로 된 거 있어요. 다윗 이야기, 다윗과 아기 양,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모세, 이렇게 단행본으로 된 게 굉장히 적긴 해요. 사실은요. 제가 요즘에 이제 줌으로 많이 교육을 하는데 줌으로 교육을 할 때 제가 요청을 해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다 가지고 교육에 참여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많은 교회에서 이 교육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성경에 관련된 그림책을 들고 오신 분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마 단행본이라도 성경에 관한 그런 그림책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에 이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의 굉장히 중요한 매체예요. 아이들은요, 텍스트를 보지 않아요. 글을 보지 않아요. 그림책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은요, 어디에 시선이 가냐면 그림에 가요. 그래서 어른들이 찾지 못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의미를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신이 나서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을 때 부모는 그 책에 대한 텍스트만 계속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이는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작년에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그런 EBS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동영상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와요. 엄마는 계속 책을 읽어주려고 하고 아빠는 계속 책을 읽어주는데 그 아이는 이 책을 엄마가 읽어주는 거, 아빠가 읽어주는 걸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아이의 시선과 부모의 시선이 달랐어요. 부모의 시선은 그 글에 있었어요. 아이의 시선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림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이 주는 정보로 이 아이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만큼 영아부, 유아부의 요 때의 발달 단계를 그만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은 보면 안 돼.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해주잖아. 좀 들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3분의 1만 해주셔도 돼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과 공부 시간에 그것을 다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아이들이 딱 한 줄만 익히고 가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주세요. 아이들은 다 달라요. 같은 만 6세라도 다 달라요. 이 아이는 이 정도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 아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선생님이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위성을 가지고 이것을 가르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위성은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주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목소리가 잘 안 돼. 그리고 내가 아이들하고도 잘 방긋방긋 웃지 못해.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웃는 연습도 해주시는 거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못하는 것도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눈높이를 위해 맞춰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아이들이 텍스트가 아직 안 되지만 점점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 자, 그럼 우리 밖에 나가자. 이 아이들은 오감이 발달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저것 봐. 저 나무를 봐. 색깔이 조금 다르지 않니? 저런 색깔은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어. 라고 이 말씀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시각, 청각, 소리를 들어봐. 우리가 이 소리도 정말 어쩜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전율이 올 때가 정말 많아요. 후각, 냄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후각을 주셨는데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나중에는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열심히 연습을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해. 어디서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네가 그랬으면 좋겠어. 네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거야. 엄마 만져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촉각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의 아이는 컸어요. 네, 많이 컸죠. 그래서 지아야 이리 와 그러면 막 달려와서 이렇게 안기지 않아요. 지아야 와 그래도 대답도 안 하죠.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해요? 그냥 품에 안은 것처럼. 하나님, 지아가 이제 대학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장성한 자녀가 또 있고 지금 아이들이 또 아직 자라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이 자녀에게 뭔가 내가 부모로서의 뭔가 막 심어줘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을 조금 더 추가하시고요. 그 사랑을 내 주의가 아니라 상대편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아이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 아이는 그런 주된 양육자를 정말 사랑해요.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 스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이들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맞아요라고 절대적으로 이 방법을 취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저는 어떻게 가야 하나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언제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아까 그림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에는 엄마 아빠들이 잠자리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림책 읽어주기.
네, 어떤 아이는 10권씩 이렇게 가져와요. 이거 다 읽어줘야 한다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이거 읽어달라고 하지 않나요? 네, 읽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이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 그것도 찾았네. 그걸 보지 못했네. 네, 바로 우리가 그림책에서 조망 수용 능력이 길러지는데요. 조망 수용 능력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유아기 때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이타심이 없어요. 이기심이 있죠. 내 거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타심이 길러지는 아주 중요한 매체 중에 그림책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책보다 이타심이 더 길러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바로 영아부 유치부예요. 영아부 유치부에서는요, 매일매일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면 친구도 사랑해야 해. 그리고 돌봐줘야 해. 사랑해야 해.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셨어. 우리도 나눠줘야 해. 이거 내 건데 마이쮸 2개 다 먹을 건데. 그런데 아주 신뢰감이 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나눠줘야 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마이쮸 2개를 쥔 손을 살며시 풀어요. 그리고 그것을 친구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장점이 정말 많아요. 다른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요. 이 습관이 바로 커서 세계관을 형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막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씀으로,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마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아이들을 지극히 정말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아부 유치부가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활성화는 교회 전체의 활성화가 될 거고요. 교회의 전체 활성화는 한국교회의 활성화를 가져올 거고요. 한국교회의 활성화는 세계의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아부, 유아부 부모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을 주님께 얻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첫 번째, 둘째, 셋째, 막내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성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첫째 아이에게는 첫 번째 아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에게는 정말 잘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이에게는 너무 네가 없을 때는 네가 엄마 아빠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도 자녀예요. 그런데 첫째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아요. 어깨에 그런 짐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아이를 더욱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양육이 필요해요. 둘째 아이는 좀 중간에 낀 애예요. 그래서 얘는요, 첫째는 첫째라서 챙기죠. 막내는 막내라서 챙겨요. 근데 둘째는요, 얘는 안 챙겨요. 근데 어디서든지 나와요. 어디서 밥 먹어 그러면은 둘째가 항상 나와요. 네, 얘는 생존력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그렇게 낀 아이이기 때문에 상처도 많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막내, 꼭 둘째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도 꼭 챙겨주셔야 해요. 네, 둘째는 그래서 손위 형제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막내예요. 막내는 우리가 그 막내라서 예쁘잖아요.
네, 막내는 진짜 막내예요. 애기예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애기 왔어. 그러잖아요. 아가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네, 막내는, 막내기 때문에 조금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길러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외동이 있어요. 외동은, 지금 외동은 우리가 많은 그 부모님들이 요즘엔 이제 혼자 이제 하나만 이제 낳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서 굉장히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기심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외동이 그렇게 이기심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모델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나 둘째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 이런 가정에는 모델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혼나네?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못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의 경계선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다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자녀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든지, 아니면 교회 친구들,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하룻밤을 보낸다라든지 친구와 교제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영유아기 그런 신앙교육, 그리고 어떻게 그런 그 이론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에 휴가 때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권정생 선생님이 사셨던 그 동화마을 이제 폐교를 그런 이제 전시관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안동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권정생 선생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100번 설교보다 한 편의 동화가 낫다라는 이제 현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화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동화 중에 강아지 똥 말고 몽실 언니 이런 이제 수십 편의 그런 이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눈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편이 이제 가제 남매의 이야기예요. 제 가제 남매가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가제가 형이 장가를 가게 돼요. 근데 얘는 형이 장가가 갔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어요. 그래서 맨날 울어요. 에이 하고 울어요. 그때 옆에 있던 버드나무 할머니가 얘기해요. 얘야, 왜 이렇게 울어? 형이 장가 갔잖아요. 그래, 울지만 말고 하나님께 얘기해봐.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거든.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하나님, 거기 계시나요? 그런데 점점점점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장가 가나요? 점점점점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지. 네가 너무 시끄럽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못 들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분이거든. 제가 이 동화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 시끄러운 세상에서, 정말 복잡한 세상에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 또 어떤 선택도 너무 많고, 이 가운데서 나는 어떤 길을 취해야 할까?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지? 이런 정말 공허한 상태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내일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또 사는 거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최고의 하나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스토리텔링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오늘은 좀 참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또 기도하며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할게요. 하나님, 저 잘 지켜봐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또 시어머니, 시댁에도, 그다음에 친정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하면 영유아기의 애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 아이에게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이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쉽게 아이들에게 날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은 잠깐 제가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혹시 내 마음속에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들은 혹시 자녀나 또 손주들이 없으시면 교회에 생각나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 자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이 시간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